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쪽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가치,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은혜의 가격,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에 조선 시대를 지나서 근대 또 현대, 지금은 이제 또 현대를 지나서 현대 이후의 현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 이후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여러 가지 그 말로 지금 이 시대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원주의,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고, 또 특별히 저희는 이 신앙 가운데에서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하고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가 어떤 거냐면 도덕에 대한 것도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나에게 괜찮고 나에게 합당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옳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상대주의적인 것 속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또 탈정전성이라고 해서 정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독교의 큰 가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벗어나서 그것에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어떤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세밀화되고 그런 그 흩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특징을 갖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해요. 아주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도 구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또 다 다양하고 모든 것들이 또 다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그 퓨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퓨전. 뭐 퓨전 음식, 퓨전 의상, 뭐 퓨전 노래, 뭐 퓨전 어떤 음악, 예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고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옷차림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개성이나 개인의 어떤 그 개성 그런 것으로 다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다 여겨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최고의 어떤 그 가치로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이시며 또 그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잣대,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고 다 각각이 주장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성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정받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사조, 사상, 그런 풍속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흐름들 속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오히려 거스리고 다원주의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그런 흐름이나 물결에 흘러가지 않고 나는 그것을 거슬려서 내가 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뭐 특별함, 짜릿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이 시대에 어떤 살아가는 또 생활의 어떤 형태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과는 다른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발견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가 또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하심 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주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거저 받는 또 공짜로 받는 그런 은혜로 우리들 속에 많이 인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무엇인가 지불하거나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냥 희석해버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믿음을 나타내야 할 어떤 그 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우리 자신 속에 타협하고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울진 그쪽에 지금 너무 큰 불이 났죠. 사람들이 다른 거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져올 새도 없이 그 허둥대면서 집들이 다 타고 엄청난 그런 그 손실 가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타버린 그 집만 남아있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런 이재민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놓고 나온다거나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허둥대다가 아무것도 아닌 비계를 들고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황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다수가 휴대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그 휴대폰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통장, 지금은 종이 통장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휴대폰에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휴대폰을 찾아요. 뭐 알람을 맞춰놓든지 뭘 맞춰놓든지 하더라도 집을 나갈 때 휴대폰을 찾아요. 또 뭘 할 때 뭐가 있나 없나 제일 먼저 찾는 게 휴대폰이에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봐도 아주 악한 악당들이 그 주인공이나 어떤 그 사람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자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볼모로 잡고 그 사람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가장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녀예요. 자녀. 아주 그 사람이 아주 특출난 어떤 기술이 있거나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한테 잘 협조하지 않으면은 자식을 잡아다가 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금을 한다든지 그러고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은 그 사람이 꼼짝없이 그 사람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위가 높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당 앞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화도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보화, 극히 값진 진주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다시 없는 그 진주.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극히 값진 진주라고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밭을 사는 사람과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자기가 지불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파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통장에 있는 잔고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보화와 이 값진 진주가 그 사람에게는 이제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부하고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와 이 진주가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자, 여기 이 보화와 그 값진 진주를 뭐하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 보화 진주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가치 없는, 내가 아무것도 들여서 그것을 내가 얻은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그 은혜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값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은혜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값에 대한 지불할 수 없는,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그거 믿지도 못해? 그거 받아들이지도 못해?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놨다는데 그거 믿지도 못해? 너한테 뭐 요구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제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어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어려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칫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지고 하찮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뭘 지불했어요? 뭘? 그냥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거저 그냥 믿기만 하는 그냥 공짜로 나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의 어떤 그런 힘씀이나 노력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계속 거저받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힘써서 노력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순종의 삶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거부하거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 할 때 무언가 이렇게 거리낌이 생기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되고 힘써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누르고 또 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씀이나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라고 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마치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공로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을 수 있어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지불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6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갈라디아서 보셨으니까요. 2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아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 계속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그리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을 그냥 글로써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돌이킴이 있고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을 때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함께 거기에 달려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 가운데 그 값으로 지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매달려 있는, 혼자 고통받으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겹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옛사람, 또 죽은 자아, 옛 육체, 또 겉사람,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들 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 전 재산, 그것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가 죽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내어준 그런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마치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생명, 또 사단과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던 우리 생명이 거기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값진, 극히 값진 그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정말로 피 흘린 어떤 순교의 자리에 섰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 가운데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소유, 내 생명 모두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그에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로 실제로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먼 훗날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영생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연장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성경 말씀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둘러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정말로 힐문하고 또 흠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너희가 둘러선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은 천국을, 지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육체가 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이잖아요. 이 한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가장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한국이 정한 그 법 안에 그 통치, 그 법이 통치되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먼 훗날 죽고서 그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 누림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생명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히 값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죽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찢기시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이, 볼 수 있어야지만이 새 생명이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에게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 믿음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거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과 또 세상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괴리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산다고 해서 일치하거나 완전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은 모습을 항상 보고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그러한 상황들을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들을 매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아시죠? 휘장을 찢으라. 그죠? 휘장을 찢으라. 나의 휘장을 찢으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두 번째 그런 그 말씀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육체로 내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되어져서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 나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아, 내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매번 그런 상황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 비우고 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진, 극히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극히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나의 소유, 그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그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 진주 장수와 같이 여러분과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은혜를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다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고귀합니까? 정말로 어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값진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죽기 싫어하고 얼마나 포기하기 싫어하고 얼마나 우리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뭉개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을 선택을 하겠어요? 조금만 것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린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내어주거나 조금 더 그러한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야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른 표현으로 그 중에 더 큰 것은
더 큰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대면한 것처럼 이렇게 온전히 그렇게 되어지지는 못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완전한 것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완벽한 그런 것 가운데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아주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이나 황동, 구리 그런 것을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여러분들 그 스댄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막 비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보이지 않고 좀 희미하기도 하고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숟갈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보면 그런 거 보여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그 희미하기도 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낭망되고 좌절되고 또 힘들고 지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데,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볼 때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 그때라고 하는 요 어디 그 경계점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 그때의 그 분명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발견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다시 서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거나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좀 희미한데 살아가고 부분적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이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분명히 그것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다만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값, 은혜의 가치, 은혜의 그 가격이 여러분 소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것을 그냥 거저 받는, 공짜로 받는 선물로만 생각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짜로 받는 값싼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완벽하게 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적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또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처럼 그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할 때마다 극히 값진 그 진주를 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가 새롭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은 그 보화와 그 값진 진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그것을 나의 대가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 주님과 함께 내어주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길 때, 그 휘장이 찢길 때 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찢겨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값진 은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나를 항상 만족하게 하고 나를 항상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에게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그것은 값비싼 은혜가 되고 나에게 최고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또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 또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또 내어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얻은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도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천국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 심령 안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찢겨지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찢겨지고 죽고 예수님 장사되실 때 함께 장사되며 예수님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운데 함께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지금 살아가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기쁨으로 주님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